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과 40절입니다. 20절과 40절,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20절 읽고 40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유기은 목사님께서 원보이스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유기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흐린 부분, 왜곡된 부분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듣고 깨닫는 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찬양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라인 되게 해달라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리더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그렇구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항상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저는요 이 지역에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땅끝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한 10여 년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늘고 있더라고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아프간 사람들이 오래전에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돼요. 이 베이 지역에만.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실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베트남 분들,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점점 그 숫자는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살까?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참 느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곁에 갖다 놓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저는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외국에서 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저는 여기서 선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편한 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정말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12장에 같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인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이 지역에서요. 저는 어린아이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가정 중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크리스찬이 됐냐고요. 당신은 when did you become Christian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 가고 한 2000년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 생각에는 오래전부터 믿었을까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할아버지 쭉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어요. 당신은 언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라고 묻기를 제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When did you give your life to the Lord?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당신은 언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되돌아오는 질문이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드렸어요? 였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인도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가지신 모든 것, 가장 최고의 것, 자기 아들, 곧 자기의 본체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또 주세요 만약에 그러신다면요,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줬는데, 내가 이미 다 줬는데,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을 주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뭘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할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종말을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앞에 놓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무엇을 위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두 종말을 사는 성도라 그랬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처음에는 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결론에 맞춰가면서 아니다, 두 개의 종말,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준비하려면 내가 그 종말을 지금 살고 있다고 여기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준비라고 하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긴장감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오늘 그 시간, 이 시점이 주의 종말의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그 종말을 진정으로 지혜롭고 충성되게, 진실되게 준비하는 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에 대한 종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깨어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깨어 기다리는 종을 볼 때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주인이 종처럼 그를 섬겨주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볼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제 결론이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그런 말인데요, 그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에 저희 어머님을 여의었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직전에는요, 몸이 따뜻해요. 근데 점점 몸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차가 오고 이제 퓨너럴 홈에서 와서 어머니 시신을 이렇게 데려갈 때에는 많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장례식에 참가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잠깐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갖기는 하는데요. 보통 때는 많이 못 가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이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어느 조그만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어요. 어느 시 공무원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제 발령을 받아서 동해에 가서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날 첫 일을 하는데 잘해야지. 이제 첫날이니까 막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오늘 첫날인데 우리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이 자리 지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긴장하면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문이 조금 열립니다. 그 동사무소의 문이 열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쭈뼛쭈뼛 하고 들어와요. 쭈뼛쭈뼛 들어오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날이니까요. 잘 들으려고요. 그래.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사무소 직원이요. 본인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잔뜩 긴장해서 사망자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러 왔으니까 일단 본인이세요?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긴장했어요.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와 어떤 그 이슈와 자기 감정과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개의 종말 중에 먼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즉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가르침은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러한 비유의 가르침이 아니셨어요. 이 가르침은요, 오늘 배경을 보면 형제 간의 유산 싸움이 생겼어요. 유산 싸움이 생겼는데요, 그 동생인가 봐요.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형을 명예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산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형과 덜 가졌다고 하는 이 동생,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탐심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신의 생명의 종말을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본문 속에는요, 이 아들이 재산과 이 문제 때문에 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픔과 어떤 애석함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서는요. 오늘 이러한 본문을 놓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첫 모습, 이 사람은 자신이 삶의 모든 주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소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심중에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거기 쌓아두겠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소출이 많았는데요, 이 소출은 다 누가 사실 거둬들였어요? 사실은 일꾼들이 한 거예요. 농부들이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을 일꾼들과 나누자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명령해요. 너 쉬고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여러 해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보장하는 거예요. 이 보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너 죽지도 않아, 여러 해 동안 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이 사람이 어리석다 하는 것은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자기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해를 보장하느냐? 나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오만해요. 이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너의 생명은 오늘 밤 도로라는 말은 뭐예요?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생명인데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 그것을 오늘 도로 찾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저와 아는 오랫동안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분이 저에게 그분의 묘비명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돌아가신 분의 묘비명을 쓰는 걸 부탁을 받아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또 알았던 분이기도 해서 네 하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전체의 한 인생을 어떻게 한 2줄 정도, 3줄 정도로 그 비문의 그 비석에다가 인그레이빙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이분의 삶을 요약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 시간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의 묘비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묘비명을 쓴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이 거기에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녀들이 혹시 내가 지금 만약에 죽었더라면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쓸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는다면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한 모습, 이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네바다주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의 비문이래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I came for the love of gold and I found that I have left it in Ireland. 내가 여기에 금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발견했네요. 이 비문이에요. 그 금은 정작 내 고향 아일랜드에 있었네요. 아일랜드에서 골드러시 때문에 온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후회가 막 심한 비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나 봐요. 꼭 써달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비문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회 막 심한 비문, 이 비문은 우리의 비문이 돼야 되지 우리의 비문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칠 것들은 있어요. 내 것, 내 감정, 내 명예, 이런 것들은요 다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질 수도 있지만 이룰 수도 있어요. 사는 가운데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다 이루고 다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서 오늘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말씀은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 그러시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장에 보니까 12장 29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모자람,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감정, 자기 명예, 자기의 민족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31절에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라는요 사실 그의 나라, 그리고 너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 이것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는요 갑작스럽게 이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그것은 갑자기 누군가 유산 싸움 때문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서 그것을 도입으로 하여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을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초점, 주님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요 우리의 삶의 종말보다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뭐 20년, 30년, 1000년, 100년, 1000년 후에나 이런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도전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삶의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에 대한 긴장을 넘어서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긴장감,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림, 또 예수님 다시 오심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해요. 그리고 좀 의아해하기도 하는 표정을 짓기도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성탄절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 주님의 초림인데 그때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분이 그러세요. 재림은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세요.
마치 지금 이단들이요, 이 재림에 대해서 막 너무 잘못 가르치고 이것을 이용해서요, 마치 늑대와 소년처럼 되었어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소년이 늑대가 온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 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정작 늑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희박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오늘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는 부분에서 보면 35절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자, 주인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결혼잔치 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셋된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좀 일찍 오시면 이틀 만에 3일 만에도 오실 수 있는 한 7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결혼식 갔는데 10년 20년 후에 오신다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주인께서 다시 오시는데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오라고 그랬어요. 곧바로 문을 열고,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그것이 아니라 곧바로 문을 여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 종은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갖다가요, 지금 늘 그 시간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종은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에게 있어서는요,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뭐 임박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갔다가 언제 오실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을 그 문고리를 잡고 곧 열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지금 그는 다시 오심, 그 주인의 다시 오심을 늘 살고 있는 모습, 매 순간순간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문을 곧바로 열어줄 수 있다. 40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요.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초대교회의 역동성,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동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DNA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요. 그리고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승천하세요. 부활하시고 보고 40일 동안 있는 것만도 놀라운데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좌우에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2020년 3월이 돼도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분명히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내 생애 가운데 In my lifetime,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다 믿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이 복음이 온 만민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오실 텐데 나의 믿지 않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들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갖던 사람들에게 2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이 내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그냥 어느 나라 민족에게 갑자기 부어진 게 아니었어요. 승천을 보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듣고 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함께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생생하게 이 임박성, 이 긴장감, 이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이 자기 생애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일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200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더 그때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때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과 긴박감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웃에 거스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거스인데요, 그분은 제가 설교가인 줄 알아요. 목사인 줄 알고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기은,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설교하는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세어봤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은 90세가 돼 있어요. 거의 90세가 이제 넘으셨는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한 7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20대 때.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 되겠나요? 나는 교회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지금 그분의 교회는요, 플레젠턴에 있는데 한 20명, 30명, 한때는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20명, 30명밖에 안 모이신대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아프신 분이에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At that time, 그때는 교회가 왕성했었어. Church was strong. 여러분, 70여 년 전 그분이 20세 때, 청년의 때 미국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약해지고 오늘 왜 우리가 여러모로 공격을 받고 위축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과 긴박감이 없어요. 전도는 늘, 선교는 늘 차선이고 뒤로 미뤄져 있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일 수 있는 내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과 이 종의 모습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35절에 보니까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런데 36절에 참 흥미롭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입장이 바뀌었죠? 주인이 왔는데 종이 와서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내가 수종 들겠다 하세요. 곧 열어줄 것처럼 문고리 잡고 있는 그 종, 자신을 기다렸던 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오늘 종을 보니까요, 어떻게 그 기간 동안 내내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문고리를 잡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종은 그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은 그 주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그냥 너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 주인이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와서 자신이 수종들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기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에서 희미해지고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거북할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랑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땡스기빙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녀들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올까? 그래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희박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거북하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랑이 희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결론이에요.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헬라어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려 깊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려 깊고 신중하게 결론 내린 것은 결과적인 얘기고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sensible,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54절 이하에 보시면 그 같은 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그렇게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센스하지 못하냐,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는요, 좀 더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들을 때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여러 가지 천지의 그냥 기상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말세다라고 말해요.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31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32절에 참 어려운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르리라. 전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교수님이 주시고 논문을 쓰게 해요. 사람들한테 숙제를 하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이 세대라면 바로 그 세대인데 그 세대에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제가 공부하다가 어느 한 커멘터리 한 주석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 주석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렐 목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 제가 읽을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는 그 세대가 종말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들이 시작되면 이 징조들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며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는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은 이분에 의하면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는 세대, 그래서 이 징조를 보는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세대가 주의 마지막 오심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멘터리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금 주석가는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 그걸 우리한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두려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묻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생애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오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긴장감과 긴박감을 오늘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예행 연습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좀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지 말이라고 하고 말세의 끝이라고 하고 막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긴박감과 그런 긴장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의 이하에 보시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랬어요. 이미 희어졌고 이미 추수할 때라고요. 거두어 드리고 있다라고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요 더욱더 그런 때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생애보다도 앞설 수 있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앞에 두고 그 시대를 사는 종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복음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추수밭에서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지금 추수밭이에요.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 오실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에 민족을 가릴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자신의 중요한 일정 미루고 축소하고 수정하고 중단하고 어떤 경우였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일에 여러분과 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요 동부에 살았어요. 이 동부에 살 때요 타운에 윙 하고 사이렌이 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가끔씩 여기서 물어봤어요. 그 주위에 있는 백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사이렌이에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타운십에 버짓이 없어서 레스큐 팀을 상시로 못 둔대요. 파이어맨들하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맨들이요 그 비상팀이 레스큐 팀이 일반 시간에는 자기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을 맺기를 사이렌이 울리면 언제든지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일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간다 I'm available. 그래서 수가 채워지면 레스큐 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버짓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계를요 그 일 때문에 뭐 출장을 간다든지 멀리 그곳에서 벗어난 일은 갖지를 못해요.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도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인이 들리면 언제든지 전화하기 대기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시급하고 이미 추수밭에 있고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레스큐 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생계가 있어요. 그래요 일을 해야 돼요. 당장 뭐 지금은 이단처럼 막 다 때려치우고 뭐 어디를 가서 이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지금의 일들을 수정하고 중단하고 축소하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내 일이 너무 커요. 내 이슈가 너무 중요해요. 내 교회 일이 너무 중요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종말을 앞에 놓고 종말을 사는 사람 그리고 추수밭에 있는 추수꾼의 어떤 그러한 종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베이 지역은요 수많은 민족들이 와 살아요. 처음 말씀드렸죠. 사실 이곳은요 그 사이렌 소리가 수시로 이 산나몬 지역에 수시로 이 트라이밸리 지역에 수시로 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레스큐 팀이 전화하지 않아요. 나 바빠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요 어떻게 되죠? 레스큐 팀이 안 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지금 사이렌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교회가 넋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복음 없이 죽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4학년 전쯤 되면요 벌써 자기 생각이 있어 마이 갓이다 그래요. 그 전에 예수님을 빨리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그리고 충성된 이런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충성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진실된 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진실된 종은요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건 충성이란 말이거든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끝을 맺어야 돼요.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일은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언제까지요? 내 생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요. 또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보다 빨리 오시면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듣다가요,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주역이시기도 하고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이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있죠.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아무란단 때 이 민족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에 따르면 1919년 재림, 아니면 그것이 틀렸으면 2002년의 재림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하시고 그 민족의 지도자인 한 분이었던 그분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 시대는 너무너무 암울했어요. 신앙 때문에 죽어야만 됐고요, 신사 참배 안 하면 순교당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이분은 민족들에게 긴박감을 가르쳤구나. 이분은 그냥 일제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정도 한 국가의 독립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임박했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이후에 1910년이요. 그때는 한일 합방이 있던 때예요. 근데 1909년과 1910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복음을, 이 말씀을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길선주 목사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암울한 시대를 뚫고 나갔던 때 민족에게 그 불어넣었던 그 긴장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감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종말, 개인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지금 때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무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우리에는 시한부가 없어요. 지금일 수 있어요. 오늘 밤일 수 있어요. 지금 집에 가다가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임박성, 그런 긴장감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간직하며, 그리고 구원의 길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